통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주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첫째 뭐예요? 쇠마야 쇠마. 여기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를 유대인들은 들으라요. 자녀를 가르칠 때 엄마 아빠 뭐 영이야 철수야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배우잖아. 그들은 첫 마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느낌이야.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손목에 메고 천장에 붙여놓고 아무 내 눈에 떠나지 않게 하라고요. 성경을 구약시대는 가죽 이런 종이가 아니야. 양 가죽을 먹게도 가죽 부족해서 거기다 그게 가죽종이야. 두 마리 성경이야. 성경을 기록한 걸 손목에 매래 이렇게. 그러고 문설주에 붙여놓고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주신 하나님 쇠마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난 용납하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아니 그냥 말이 도대체 뭔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 마. 다른 그 사람은 내가 너 용서하잖아. 내가 질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독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공중에 매달려서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서 죽으셨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순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속죄양, 버림받은 양으로 죽은 거예요. 대신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야. 외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신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여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하려고 내 분신 같은 외아들까지도 세상에 내려보내서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해서 고생고생 하다가 마지막에 처형당하여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게 하기까지 그를 대신 죽음을 지불하면서 너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질투한다. 넌 나를 사랑해라.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나 용서할 수 없어. 나보다 너희 남편을 사랑하고 나보다 너희 왕관을 지위를 너희 재산을 더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한다. 용서 못해.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 하나님의 속속이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영원하심, 무소부지하심, 공의로우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영원하셔.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분은 사랑해서 누구를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긍휼하심이 품면서, 긍휼이 뭐죠? 상대방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야. 그는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게 하나님의.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셔. 너 나에게 기도해라.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내게 나와 기도하라.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서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 두 번째로 내게 나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네게 일어나라.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시잖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나와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와 만나주리라. 우리가 필요하라는 명령을 많이 하셨어. 세 번째로는요, 많이 하신 말씀이 나가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마치시고 초역을 나가셔서 돌 속에다 무덤에 넣었어.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굴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무덤이 비어있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물을 걸어 잠고 있는데 문도 잠겨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연기처럼 풍하고 나타나. 보니까 예수님이야. 주님이시다. 그런데 유령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셨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는 너무 분명한 주님이시오. 근데 그 자리에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밖에 나갔다가 그걸 못 봤어. 들어왔어. 야 도마야 도마, 예수님이 금방 살아나셨던 어저께 돌아가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여기 왔다 가셨어. 문도 안 열었는데 갔다 그냥 가서 야 너희들 뭘 와 잘못 봤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나는 못 믿는다. 근데 며칠인데 다시 나타났어.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심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시기 그렇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셨어. 40일 동안을 살아있는 40일이 찬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갈 때 감람산으로 갈 때 500명이 따라갔어.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빨리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어디입니까? 그때까지 따라가면서 감람산으로 가면서 예수님한테 독촉하는 거야. 빨리빨리 나라 독립시켜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내가 할 바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분란을 줬으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감람산에 가시면서 거기서 저희들 보는 날 가운데서 하늘로 들고 올라가는데 구름 가운데 들려가서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주님이 보이잖아. 그때 천사가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을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구름이 저 비행기 타고 나면 흰 구름이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야. 그런 수증기 구름이 아니야. 그 구름은 영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그 구름에 쌓인 영광과 권능을 구름을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가보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맡기라는 말씀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길을 맡겨라. 우리를 향해서 맡기래. 뭐 맡기라고? 너의 길을 맡기래. 너의 염려를 맡기래. 너의 짐을 맡기래. 너의 행사를 맡기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가 뭐를 맡긴다면 상대방에게 짐 열쇠를 맡기고 가면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뭐 자동차 키를 맡기고 맡길 수 있잖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중요한 걸 맡기래. 너의 길, 내가 앞으로 해나갈 길, 나의 행사, 나의 미래, 나의 짐,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래. 오늘 성경 시편 37장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진리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라고 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라고요? 너의 길을 맡기래. 너의 운명을 맡기래. 나의 운명, 미래의 운명을 맡겨. 이 시편 37장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장인 사울왕이 딸 미가를 줘서 다윗의 부인 삼게 하고 사위를 삼았어.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요 그래. 그런데 다윗이 뭐 영성이 뛰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전쟁이 나서 다윗이 전쟁할 때 만만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여서 이 사울왕이 볼 때 이 어린 놈이 인기가 더 많아. 인기가 더 많아. 아유 이놈이 장차 내 왕이 이루려고 내를 쫓겨낼지도 모른다. 시신에 행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 침상에 누워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칼을 꽂았어. 다윗은 도망다녀. 계속 도망다녀.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 근데 다윗의 밑에는 다른 무리들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압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용사만 칼을 쓰는 용사만 600명이를 따라. 그러니까 다윗도 한 군대를 걸렸어. 그런데 사울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고 다윗을 잡아라. 체포하라. 시험장도 걸고 다윗을 잡아라. 계속 가라.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을 향하여 전쟁하고 대응하지 않아. 도망만 다녀.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나는 사울왕 나의 아버지 나의 장인인데 나는 칼을 쓰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다. 그럼 도망만 다녀.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 다윗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날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울왕이 죽여오니까 어느 아까 말한 바위 속 동굴 속에 숨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막 추격해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40도 45도가 되니까 한낮에는 더 활동을 못해서 전부 다 낮잠을 자고 옵침을 하든지 어디 그늘에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과 부하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와서 너무 더우니까 거기서 쉬다가 사울이 잠이 들었어. 다윗은 저 어두운 동굴 구석에 숨어 있었어. 그때 옆에 있던 요압이 기회입니다. 저를 죽입시다. 그럼 우리 도망다니자 됩니다. 저를 죽일까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칼대만. 그리고 가만히 가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랐어. 사울왕은 일어나서 다시 다윗을 잡아라 하는데 저쪽에 언덕 갔을 때 다윗이 여기서 나의 아버지여 사울왕이여 나를 보소서 저기 있다 잡아라. 그러니까 잠깐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방금 전에 당신은 여기 계셨나이다. 내 곁에 있었나이다. 나는 당신을 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 다윗이 고난을 당하며 그 피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위기를 당할 때 불리한 처지며 쫓기는 상황에서 이 시편 37장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10절 말씀 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기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요즘에 저는 재판이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득이양양한지 몰라. 그냥 이상하게 담대함을 주고 내가 여유로움을 주신 하나님이 상대편들은요 한국의 최대 법무법이냐 최고 아니 국정원장가 되는 김순규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니까. 변호사비를 뭐 몇 억을 줄지 몰라. 거기하고 싸우는 거야 내가. 그게 다 정대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법무부와를 싸우면 법률적으로 무장해야지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걱정하지 마.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에 나를 재산명의 20조였던 판사가 보니까 2023년도 4월달에 전국 법관회의 의장이야. 대법원장하고 만공능력서 얘기해. 방법 부담받아. 그게 내 재판에서 나한테 딱 걸렸어. 내가 당신 재판 기피한다고 했더니 답해서 내는데 그게 또 걸렸어 이제. 그 부장판사 내가 고소할 거야. 공수처에. 인터넷 올려. 너는 이제 그건 앞으로 대법관도 되고 대법원 법원장도 될 길이 있는 판사이고 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그럴 놈 넌 이제 출세 못해. 공무원 그만해. 나 변호사라 변호사. 내 재판을 건드렸던 사람 다 그렇게 되었어. 다 고소할 거야. 그러고 사람들이 어떤 부장판사를 14년 동안 했던 그 변호사가 내가 이름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한테 절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너나 큰일 나구나. 난 큰일 나졌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편이 계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게 나렸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도둑질 했냐? 사기를 쳤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는 기독교단 개혁운동을 사람이야. 교단 개혁운동하는 일환이야. 신문사 주필했어. 기독교단 개혁운동을 내가 20년 넘게 했어. 내 지적이 쭉 있어 다. 내가 죄졌어. 내가 판사되었어요. 기독교 개혁운동을 하는 내가 이런 희한한 소송에 시달린 것을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참혹한 시대인지 법관들도 양심이 있던 분들은 일갈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판사가 내가 거기에 대한 거기다 대기 이유 없으니까 잘 걸렸어. 잘 걸렸어. 이게 참 얼마나 이웃길 일이야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지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여러분 심청전을 아시죠? 저기 또 백령도 있는 앞에 가니까 거기 심청이가 물동에 떨어져서 인당선을 것이 바로 저 바다 건너편에 북녘 땅 거기가 심청이가 물에 빠졌다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백령도 가봤어. 가보니까 거기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진지 포대 앞에 심청이의 동상 석장을 이렇게 세워놨어. 치마 들고 바다로 뚝 떨어지는 거. 저 건너편이 심청이가 떨어진 데다. 이 설명을 해줘. 거기서. 근데 심청전이 뭐죠?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날 것이 우려가 돼서 풍랑이 이 영광이 줄지 모른다. 풍랑이 옛날에는 토네이도라고 회오리 바람이 치면은 바다물이 빨리 올라가죠. 그거를 가지고 용이 올라간다 그랬어. 용 올라간다.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치면 육지에서 치는 건 먼지가 올라요. 황룡이 올라간다는 거.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 올라가 토네이도는 물을 빨아서 청룡이 올라간다 그랬어. 청정, 황룡. 육지에서는 먼지가 올라가 황룡. 바다에서는 물이 올라가 청룡. 그게 용 올라간다는 건 그 용이 아니고 이 회오리 바람을 불려서 따라오지는 거예요. 물 팍 빨아올려가지고 그때 물고기가 따라올라가다 떨어지면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게 물고기가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근데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항해하는데 언제 풍랑만 날지 모르고 재난 많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용님께 인신공양을 해서 천연을 드리자. 그래서 딸 300석을 주고서 자기 몸을 팔 사람을 찾았는데 신철이가 자기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가 차원해서 기물이 됐어. 그리고 바닷속에 던졌어. 그런데요, 이게 바로 뭐죠? 왜 공양미 300석을 주면서까지 신철이를 바다에 던졌을까요? 자기들을 항의하는데 무사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행위야, 종교행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회사를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경영을 하는데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용왕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거기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폴로스호를 쫙 올리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한 가지라도 차있으면 이것이 실패합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 인간의 사고를 띄운 하나님, 주께서 이걸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사, 나의 모든 사업, 미래, 그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솔로몬은 그런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솔로몬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도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허탄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주어진 행사 하나님께 맡겨야 돼. 세 번째로는 짐을 네 가지 행사를 맡기라, 길을 맡기라, 짐을 맡기라, 네 번째 염려를 맡기라. 짐을 맡기라, 짐. 무거운 짐을 맡기라. 저는 시골에서 어려서 지게를 잡았어요. 지게질 해봤어요. 그리고 산에서 나무도 해와보고 노래도 배를 해가지고 백단을 짊어지고 가서 그거 해보고 지게질을 해봤어요. 근데 지게를 지고 무거운 걸 짊어지잖아. 그러면요 너무 무거우면 어디가 쉬어야 돼. 이게 쉬는데 지게를 잘 내려놔야 돼. 언덕비기가 적당한데 딱 내보니 작기를 버텨면 아이고 벗어난 거야. 짐을 벗어나면 쉰 거야. 다시 또 쉰 다음에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게 짐을 지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이 많아. 짐을 지고 가. 근데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골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가니까 지나가던 추억을 끌고 가던 사람이 넘어앉았으니까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차에 타세요.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저 읍내까지 가요. 읍내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뒤에 태웠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짐을 탔어. 그러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보따리 이고 있더래. 운전수가 차를 세우고서 나와서 할머니 아이고 왜 보따리가 왜 머리 이고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내가 몸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놔. 그게 바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 337장에 그런 게 있어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칠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주님 앞에 네 짐을 맡겨. 네가 끙끙 앓고 가슴에 부둥켜고 어찌할까 몰라가지고 안달만 하지 말고 내 짐을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이 지어주세요. 주님께서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내 앞길을 창제 정오의 대낮의 빛같이 밝게 하시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짐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겨버려요. 이게 주님을 위하여 맡기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자. 너에게 쉼을 주자. 라고 말했어요. 네 번째로는 너의 염려를 맡기라 했어요. 염려. 인간이 숨 쉬는 순간마다 염려가 와. 끊임없이 염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근심 걱정 염려가 와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염려를 줘. 하늘에 참새가 막 제비가 까마귀가 까까 같이 가서 막다를 달려요. 얘가 더 버려요. 근데 그놈이 어느 날 내 머리에 오더니 내 머리에다 둥지처럼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체백은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와도 걱정하지 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면 돼. 온갖 염려가 와. 어려운 문제가 와. 하나님께 맡기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하나님께 평안을 얻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그랬어요. 맡겨야 돼. 맡겨. 가장 불행은 염려와 불안을 끌어안고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옥토밭에 곡식이 자라는데 잡초가 뿌려져서 엉겅퀴 나가지고 잡초가 여름에 못 맞게 하잖아요. 잡초. 염려 근심은 잡초야 잡초. 우리 속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려가 오고 근심이 와서 잡초가 자라나서 그 씨앗이 기쁨도 행복도 다 빼앗아가 마음의 평안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옥에서 쇠사슬을 메어 감옥에 누워있을 때 군사 2명이 지키고 있었을 때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쿨쿨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밤이 깊어지자 베란간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신라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 처음 복음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문이 열리고 착곡이 풀어집니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때까지 간수들은 그걸 발견도 못했어. 다락방까지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락방에서 성도들은 막 감옥에 있는 베드로야 기도가 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어린 소녀 하나 내려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있어. 문도 열어준 걸 잊어버리고 뛰어올라가서 베드로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래. 야, 베드로님은 지금 감옥에 있어. 어떻게 베드로님이 와? 너 잘못 봤지? 아니에요. 봤어요. 베드로는 쇠사슬에 메어 감옥에 있었지만 성도들이 자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을 줬고 감옥에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염려를 맡겨버리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고 길사마자도 먹이고 입시라니 너희를 굶주리게 할 것 같으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인의 후손은 걸식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의 후손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세상에서 낮은 자리 걸식하지 않았어요. 남의 밑에 가지 않아. 자, 우리는 하나님에 맡기는 사람인데 두 가지 더 하면 얼른 할게요. 네 가지가 다섯 번째는 뭘 맡기느냐면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했어요.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아주마. 그게 어디 나오는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어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원수를 먹을 걸 주고 입을 주면은 아우 저놈이 나한테 복수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이 말이 뭔데 가슴이 뜨거워져. 지가 스스로 부끄러워져.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면 하나님이 앞에 내가 그냥 미움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면 내게 분노가 쌓여. 내가 내 몸을 건강히 아파서. 그러니까 나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 사랑. 원수에게 기도하라 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줘. 그러면 스스로 변화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맡기라. 하나님의 들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워도 기도가 응답이 늦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막힌 담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회개하지 못한 무엇이 있다면 기도가 막힌 거예요. 너희 내가 내 손이 짧아서 보지 못하는 줄 아냐? 내가 귀가 가려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줄 아냐?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서 회개치 않은 것이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창의불이 있어서 내 기도가 내 손이 전기되게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 앞에 맡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보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너의 길을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힘을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 그 다음에 원수 가는 걸 맡기라. 기도 응답을 맡기라. 하나님의 맡기는 저가 되기 바랍니다.